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8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도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듣는 이 거룩한 시간을 주님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속한 우리가 주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의 증인이고 또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도구이며 우리 개인으로서는 청지기로서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경험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그 큰 사랑을 분명하게 증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길 바라며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입혀 주신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선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며 날마다 주님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기생 라합이라는 이제 그 여인에 관한 얘기인데 사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 기생 라합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뭐 들풀처럼 이 땅에 왔다가 사라질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가를 보게 되는데 여기 이 여인이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제 다른 것이 들을 귀가 있었죠. 일단 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그러니까 여리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줬다는 것을 그 여인은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
즉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이제 하나님이 골리앗을 죽인 거죠. 다윗이 죽인 게 아니죠. 겉으로 보면 다윗이 죽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펜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면 펜이 글 쓴 겁니까? 제가 쓴 겁니까? 예. 그러니까 뭐 펜이 글 쓰지 않았냐고. 이게 잡혀서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거든요. 사용하시고 왜 알 수 있냐면 다윗이라는 그 소년이 그 골리앗이란 그 장군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이제 골리앗이 하나님이 골리앗을 죽인 거지. 다윗이 무슨 개인 기술이 좋아가지고 뭐 어떤 목사는 돌 팔매질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명중시켰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는 얘기죠. 돌 팔매질 잘해가 죽였으면 성경에 적어놓을 이유가 없죠. 성경은 하나님 하신 일을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이제 들었는데 굉장히 짧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지만 그 짧은 지식으로 그 여인의 마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지만은 그들은 강팍하고 교만한 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전도에 미련하다 그랬는데, 이 미련하다는 것은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전도라는 것,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들으면은 조롱하고 싶고 아주 미련하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 말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아니 뭐 멀쩡한 줄 알았더니만 오늘 보니까 영 이상한 사람이시네. 이게 이제 그 미련하다는 거죠. 아이고 미련하게 그따위 것을 믿고 사냐? 사람 그래 안 봤더니만은 다시 봐야 되겠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이것이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멸시의 대상이 되고,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 그렇고, 근데 이 당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 고대에 무식할 때는 그 왕들이 전부 자기가 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이니까 신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라. 이제 그게 이제 왕정 정치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처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그 관점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왕인데 왕을 다시 세워달라 하니 그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 좀 한번 잘해봐라. 잘 먹고 잘 살도록 잘해봐라. 그 하나님은 그런 거 뭐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이 백성들이 모두 나와가지고 하나님 사표 내고 나가시고 우리는 새로운 왕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런 거죠. 그럼 한번 해봐라. 그 왕이 정말 너희들에게 복된 삶을 줄란지 너희에게 무거운 짐이 될란지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이제 왕정 정치가 시작되는데 사울 1대 왕부터 마지막 망할 때까지 그 왕들은 형제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들의 배만 챙기고 백성들에게 세금만 걷어가고, 이 정치 권력은요, 예를 들어 세금을 내라.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된다. 요렇게 하면 정치가 안 되잖아요. 세금을 내라. 안 내면은 과태료 물린다. 더 안 내면은 감옥에 쳐넣는다. 그래도 안 내면 죽인다 해서 이제 결국 폭력을 써야 되거든요. 그 폭력인데 이게 사나운 말이지만 공권력이라는 게 국가가 쓰는 폭력을 공권력이라 그래요. 공정하게 쓰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결국은 폭력을 써서 말 안 듣는 사람을 때려잡아야 되니까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폭력성을 갖게 됩니다. 이제 말이 좋아서 공권력이지 자기 중심으로 쓰면은 폭력이에요.
그래서 정치 이런 거 아무나 못한 게 폭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돼. 남주 패고 괴롭히는 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해야지. 평화주의자들은 정치하기 힘듭니다. 거기 가서 쭉 패야 되는데, 협박하고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왕들이 결국은 폭력성을 드러내서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러니까, 인간을 세운 왕이나 아니면 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제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이게 낫다. 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자체는 뭐 나쁜 건 아니죠. 왜냐면 옛날에 물물 교환할 때 힘드니까 돈을 만든 거잖아요. 들고 바꾸려고 하면 힘드니까. 근데 이제 이 만몬 사상이라는 것은 돈의 전능성을 믿겠다는 거죠. 돈은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다. 하나님보다가 돈이 더 위에 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것을 돈은 다 해준다. 그래서 나는 돈하고 하나님 중에 어떤 걸 믿을래 하면 넌 돈 믿을게. 돈의 전능성을 의지하는 것, 그걸 만몬 사상,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만 행복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수단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죠. 돈이 있으면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고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보다가 돈이 더 안전하다. 그래서 나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하면 돈이 낫다. 요게 이제 황금만능주의라 그래서 이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보다가 돈이 더 전능하다. 농담으로 사람들 그러죠. 창조주 위에 뭐가 있다 그래요? 건물주가 옛날에 그 토지 그거야. 가만히 있으면 이제 매달 들어온다는 거지. 하나님은 매달 돈 준냐 이거야. 그래서 건물주가 더 위다. 그래서 뭐 건물 가진 사람들한테 그것도 경기 안 좋고 뭐 전부 새 못 남으면 그것도 큰 짐이에요. 뭐 잘 될 때야 좋지. 저기 부자 나라는 보유세를 때리거든. 보유세. 집을 갖고 있으면 1년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세금을 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집 뭐 5개, 10개 못 사놓지. 세금 때문에. 딱 필요한 것 하나만 갖고 있어. 보유세 내라 하니까. 그 월세보다는 그게 적은데 거의 한 3분의 1은 내야 돼요. 세 사는 거야 3분의 1은 내야지. 보유세만. 캐나다도 뭐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대부분 보이는 쪽으로 휩쓸려 가는데 이 여인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이건 아브라함의 한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왜 그걸 알았냐면 여기 이미 가나안 이 여리고 오기 전에 요단강 서쪽 이쪽이죠. 지나가야 돼. 요단강 지나서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이 두 왕에게 한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 나오지 않습니까? 10절이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 이 두 왕이 이제 길 좀 비켜라 하니까 대들다가, 자, 이게 이제 대든다는 것이, 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 하는데 거기에 방해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져요. 그래서 이건 누가 정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솜씨를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기생 라합이 이제 손님들 상대하고 그런 이제 직업에 있으니까, 서비스업이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서 이제 이 소식에 좀 밝지. 다른 그냥 농사 짓고 그냥 가만히 사는 사람보다는 오고 많은 사람, 새로운 사람 만나고 들어보고 자꾸 들어보니까, 저기 어떤 뭐 이스라엘 뭐 백성들이 왔는데 어디 또 왔는지 몰랐는데 거의 광야에 40년 살다 왔는데 사람도 못 살았는데 왜 살았느냐? 근데 앞에 그들이 가나안에 간다고 오는데 길 막다가 두 왕이 박살 나가 죽었더라. 그래서 이제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이미 와서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둘 보내보니까, 자, 그 전에 12명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들어가라 하니 무서우니까
미리 가서 한번 조사해보라 하니까 10사람이 그거 들어가면 우리는 맞아 죽는다. 그럼 그 10사람들이 그래도 대표를 뽑았으니까 멍청한 사람 뽑았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뽑았겠습니까? 예? 똑똑해야 가지. 대표단 가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 엉터리로 틀린 말이 아니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10명이 그거 가면 안 된다 그랬고 2사람은 된다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빼버리고 우리의 상식이나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인간의 두뇌를 총동원해서 판단을 내려보면은 지금 들어가면 우리는 다 맞아 죽는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왜 악평을 하느냐 나를 이 말은 그 전쟁하러 가는데 너거 힘하고 가난한 사람들 힘하고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안 된다. 그거 맞는 말인데 너거 힘에 플러스 내 힘을 넣어가지고 계산해야 했는데 왜 내 힘을 빼냐는 거죠. 하나님을 거기 넣지 않고 네가 계산을 했다. 내가 함께 하면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빼버리고 계산하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확정을 내렸는데 이제 이 정탐꾼 2명을 여호수아가 보낼 때는 이번에는 그렇게 알아보러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한번 보자는 거죠. 보내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오기 전에 이미 간담이 다 녹았다 이 말은 정신이 없는 거죠. 정신이 없고 이스라엘 민족이 온다는 소리만 들어도 이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야. 놀라가지고 겁먹어가지고 자 이렇게 해놓은 것을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미 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오지도 않았는데 소문이 먼저 와가지고 정신을 잃었다 그랬잖아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사람이 뭐 불나거나 큰 문제 생기면 정신 못 차리잖아요. 가가지고 그냥 다 취하면 되도록 이미 다 작업이 됐. 그럼 이 2사람이 정탐꾼이 가서 보고할 때는 어떻게 보고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하죠.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그거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거의 뭐 정신 나가버리고 우리가 들어가게만 한 거는 이기게 돼 있다고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 편에 서서 하나님의 보호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보호 날개 아래 들어오는 사람을 한 번도 내친 적은 없어요. 이방인이라도. 들어오면 다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저기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이게 이제 지금까지 자기 방법으로 살고 뭐 여러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거 다 버리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결정을 해버렸다. 그래서 이제 한편이 된다 이 말은 네가 살면 나도 살고 네가 죽으면 나도 죽고 이게 한편입니다. 한 배를 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파이죠. 정탐꾼을 2사람이 왔을 때 이걸 이제 딱 숨겨주고 딱 올라가가지고 내가 너가 편에 서서 나도 살고 싶다. 나도 그 앞에 사람들처럼 그렇게 망하기 싫으니까 나 좀 살려준다고 네가 믿는 하나님으로 맹세해라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이 그래 너가 약속을 지키면 내가 분명히 그 하나님으로 맹세해서 너희를 지키고 보존하겠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맺었다. 그리고 요 얘기가 이제 6장에 들어가 보면 자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실제로 이제 쳐들어옵니다. 실제로 쳐들어왔을 때 6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스파이입니다.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입니다. 자, 여기 이제 처음에는 정탐꾼만 보내고 나중에 실제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점령했을 때 나머지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요 가족들만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 간담이 녹았다. 아이고 무섭다. 어찌할꼬 울고 앉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살 길이 무언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지? 두렵고 절망하는 것은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살 길을 찾아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울고 앉았다고 누가 살려주냐는 거죠. 살 길이 뭐냐? 구원받을 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정탐꾼과 한편이 되는 거죠. 정탐꾼을 영접하는 것. 내 집에 들어오면 원래는 고발해야 돼요. 왕이 그랬잖아요. 그거 고발하라고. 그러니까 왕명을 어기고 정탐꾼을 내가 영접을 했다. 자, 영접을 했다.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준다. 예수님도 문 밖에서 두드려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러니까 손님으로 왔는데 영접은 들어오세요고 영접지 않는 것은 나가라는 소리죠.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지. 그래서 이 정탐꾼 2명을 받아들였다. 이게 영접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영접을 해버리면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정탐꾼과 같은 운명이 됩니다. 간첩을 받아들이고 밥 먹고 같이 지내면은 간첩이에요. 그래서 왕명을 어겼다는 이것이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이게 이제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생 라합은 왜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을 했는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그 여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은 곧 망하는구나. 일주일 뒤에 망하는구나. 확실히 망하는구나. 그럼 왜 해야 되느냐? 망해야지 뭐. 다 망하는데 망해야지 뭐. 별 수 있나? 이거는 이제 지혜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살 길이 있으면 구원받을 길이 있으면 찾아야지. 그 어려운데 어렵더라도 찾아야죠. 망하는 것보다 낫지. 그래서 모험을 걸었습니다. 사실 잘못되면 죽어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죽는다는 게 엄청 큰 것 같지만 잘못 안 돼도 일주일 뒤에 죽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뭐 아예 안 죽을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원래 다 죽어요. 원래 다 죽어. 근데 이제 이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어도 일주일 뒤는 죽을 판이고 도전해서 일주일 먼저 죽거나 뭐 일주일 뒤에 죽거나 그건 차이도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 이제 담대함의 이 결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것 같지만은 지혜로 생각해 보면 선택을 해야, 그러니까 지혜는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많은 인포메이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것 중에 대다수는
정보에 관한 얘기입니다. 너 이런 얘기 들어봤어? 몰라? 그것도 몰라? 이게 이제 그런 정보도 아직 모르냐는 거지. 야, 어디 땅 사면 부자 된대. 뭐 옛날에 강남에 뭐 땅값 오를 때 그랬다. 땅, 뭐 한 평에 뭐 처음에 200원, 500원 할 때 샀다 하더라고. 지금은 한 평에 2억 간다 하더만. 그걸 만약에, 야, 소문 들어서 강남 개발한대. 이런 게 이제 정보예요. 그래서 세상에 똑똑하다 이 말은 이런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똑똑하다 그래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은,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원칙과 섭리가 작동되는 원리예요. 이것은 정보를 아는 거하고 진리, 즉 말씀을 아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 이 말씀의 진리는 우리 마음에 참 자유를 주는 것이 이 죽음에 대한 공포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참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정보를 많이 듣는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으면 뭐가 많아진다 그랬습니까? 번뇌가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래, 밤에 잠 안 오고 이런 사람은 머리 많이 들어와서 그래. 단순하면은 뭐 밤 되면 자자. 그럼 자면 돼. 근데 뭐 고민을 할 게 많지. 이것저것 들은 게 많아가지고. 아유, 환경이 자꾸 안 좋아진다는데, 지구가 자꾸 더워진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한다고 뭐 내가 방법이 있어요? 고민 많이 하나 뭐 그냥 자빠져 자는 사람이랑 결론은 똑같아요. 근데 뭐 고민이 많아. 그런 정보로 따지고 보면, 이제 진리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이걸 캐치해내는 이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다른 정보는 뭐 알만 좋지만은 몰라도 돼요. 양자학 몰라도 되죠. 사는데 별 지장 없잖아. 상대성 원리 몰라도 되죠. 지구가 뭐 돈다, 달이 돈다, 그거 꼭 알아야 됩니까? 내 몰라도 지 알아서 잘 돌고 있는데 뭐 굳이 그 부분에 뭐 어떤 뭐 인공위성 발사하고 이런 사람은 안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도는지 알아가지고 잘 쏴야 되니까. 그런데 그냥 사는 사람은 그런 정보 알 필요가 있습니까? 머리만 아파요. 그냥 잘한 사람 알아서 하라 그러고 내 할 일만 하면 되지. 그거 왜 다 합니까? 근데 요즘은 너무 인포메이션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엄청 똑똑한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은 그냥 풍년 속의 기근이라고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가지고 성경 말씀도 그 중에 one of them이라. 너 이런 말씀 안 하 그래도 그것도 그 수많은 정보 중에 하나인 줄 알아. 그래서 이게 실제로 희석돼 버립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면 진짜 정보가 값어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얘기하려면 진리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할 것인가 그걸 알아가지고 내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살면서 기생농합처럼 야 일주일 뒤에 이거 우리 망해? 그럼 지금 왕이 지금 말 안 들으면 지금 죽인다 그러는데 그래도 일주일 뒤에 100% 망하는 것보다는 지금 도전해보면 살지 죽을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면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라. 그래서 이제 살 길을 찾아내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진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정보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럼 바보 안 됩니까? 바보 안 될 만큼만 알고 있으면 돼. 너무 많이 알아봐야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이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다 따라가고 그거 다 따라가고 또 내 할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그건 좀 접어야 돼. 저는 케냐나 우간다에 제가 6년 살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를 내가 많이 갖고 있죠. 그거 여러분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쓸데없는 거야, 그냥. 몰라도 돼요. 물론 이제 모르는 걸 내가 아니까 잘난 척 할 수 있겠지. 그게 이제 잘난 척 하는 거거든. 많이 안다고.
그것도 요즘 무익한 게 요즘은 이 휴대폰으로 찾으면 다 나옵니다. 뭐 사올 필요도 없고 바로 그 챗GPT가 딱 눌리면 쫙 설명 다 해줘요. 그 누가 잘 찾아내느냐지 지금은 많이 알고 있을 필요도 없는 게 옛날에 전화번호 다 10개, 20개씩 외웠죠. 지금 외웁니까? 네? 자기 전화번호도 헷갈려. 그러면 옛날에 그 잘 외운 사람 똑똑하다 그랬다고. 그럼 지금은 빨리 찾아가지고 전화하면 되지. 내가 뭐 내온다고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정보가 없어도 돼. 잘 찾아내면 돼. 잘 찾아내면 돼. 그래서 컴퓨터 주고 일하라 하잖아요, 좀. 네? 옛날에 뭐 주소 안 가지고 있는데 주소 안 하고 뭐 컴퓨터 엑셀하고 계산하는 방법 속도가 비교가 됩니까? 주소는 어디 갔습니까? 박물관에 연하셔야 돼. 그건 필요가 없어. 우리 주사람도 주사는 2단이라고 막 자랑하던데 2단이 뭐예요? 지금 박물관에 가야 되는데 주사 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세우고 들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 그 많은 정보 중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이걸 알아차렸다는 거죠. 그래서 왕명을 어기고 그 일을 했는데 자, 하나님이 하나님 편의 선자를 돕겠습니까? 안 돕겠습니까? 도와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도 살고 자, 정탐꾼 살리려면 이 여인도 살려야 돼. 왜? 한편 먹었으니까. 그래서 교회와 함께 하면 안 망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건 신부니까 예수님의 신부니까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 그래서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 한편 먹은 사람들 망하면 나도 망하고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이게 한편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도 요즘 한편 아닌 게 잘못되면 이혼해 본다 하더라고요. 남편 망하면 이혼해 보니까 이것도 한편이 아니야. 진짜 한편은 망하면 같이 망해야 돼요. 그 잘 되면 같이 잘 되고. 그 요즘은 망해도 이혼해 보고 잘 돼도 또 이혼해 버려. 아 이제는 뭐 좀 바꿔야 되겠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전부 개인주의 있죠.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나한테 덕이 됐냐? 그러면 친한 척하고 별 덕 볼 거 없네? 그러면은 멀리하고. 그리고 어떤 그 사람하고 잘 지내려면 기대하는 마음을 없애야 됩니다. 저 사람한테 내가 받을 게 일도 없고 줄 것 일도 없고 그러면은 평안해요. 근데 뭔가 기대를 하고 있으면은 안 주면 섭섭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I shall not want잖아요. 더 이상 원함이 없으면 부족이 없는 거죠. 원하는 것이 안 채워질 때 부족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도 기대. 그 부부간에 이제 서로 많이 다투는 이유가 서로 기대하거든. 그래도 당신 남편인데 내한테 그러면 되냐? 아내가 돼가지고 내가 좀 속상하고 그러면은 좀 받아주고 그러지 같이 성질내?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그 남한테는 친절하게 잘하고 집에 가서는 싸우는 게 기대한다는 거죠. 이 정도는 네가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기대심 때문에 이제 그 기대에 도달이 안 되면은 화가 나고 그게 쌓이면은 결국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찌감치 아시고 사람에게 의탁지 않았다. 전혀 기대할 게 없다는 거죠. 전혀 기대할 게 없으면 전혀 화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이런 결정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거죠. 에이, 기생인데 뭐가 지혜롭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제 사람 평가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게 주관적이라 그래요. 내가 나를 보면 다 괜찮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평가해 줍니다. 이걸 이제 객관적이라 그러죠. 객관적으로 볼 때 너는 뭐 문제가 있어.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는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세 가지로 평가받는 거죠. 서로 갭이 너무 심해가지고 갈등 생겨. 나는 내가 볼 때 나는 똑바로 살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보고는 너 안 좋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내 생각하고 이거 안 맞으니까 싸움이 생기잖아요. 나는 좀 똑바로 살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고는 너 또 더럽다 하네 또. 어이 짜증나. 그래서 이제 말 안 해. 마음 상한 거죠. 어떤 사람이 나보고 비난하면 우리가 마음이 다치잖아요. 아이 뭐 니하고 말 안 하면 되지 뭐. 근데 그 말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일단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훌륭하다 생각하는데 너 사람이 대먹지 못했네. 영 기본이 엉망이네. 이렇게 말해버리면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은데 남이 그렇게 평가할 때 기분이 나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너 악하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안 악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서 싫은 거죠. 싫은 사람 얘기 들으면은 이쪽 귀로 들었다 여기로 나갑니다.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무슨 얘기 들으면 마음에 남아있고.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자식이 예를 들어서 나이키 운동 하나 갖고 싶다. 지금 사줄 형편이 못 돼도 그 말이 남아있죠. 언젠간 돈 벌어가 몰래 사줘야 안 사줘요. 몰래. 그래서 진짜 사주지. 너무 같으면은 듣고 이 자꾸 언제도 그 말 했나 하면서 관심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다 나가버린 것이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모든 작동은 하나님을 불의한 분을 자꾸 만들어요. 지금 그거 굉장히 심합니다. 이 철학이나 인문학, 인간의 상식에서 만든 그 인본주의 사상들이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는 거지. 네? 왜 태풍이 와가지고 멀쩡하고 죄 없는 사람을 왜 죽이냐는 거지. 그 조사해보니까 아무 사람 잘못이 없고 그냥 태풍 때문에 죽었어. 그럼 누구 욕해야 돼요?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욕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왜 나같이 착한 사람 복을 안 주고 이상한 사람은 복 주냐는 거지. 신경질 나게. 응? 축구하면은 서로 양팀 다 우승하게 해달라 기도를 해 하나님께. 그럼 한 팀은 하나님 욕하게 돼 있어. 그거 참 곤란하지. 하나님도 안 그렇습니까? 서로 이기게 해달라 하는데 누구 이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축구 그 시합 자체를 하지 마라 그랬는데 괜히 지들이 만들어 놓고는 싸워가지고 하나님 보고 왜 내 편을 안 들어주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에 안 들고 불의하다 그러니까 나는 안 믿어도 돼. 이렇게 논리가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상한 하나님 내가 왜 믿냐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 꼴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을 마음이 싹 사라졌다 하면서. 그럼 기생 나하고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해도 기생 네가 믿으니까 나는 안 믿을란다. 네하고 같이 어떻게 다니냐 창피하게. 하여튼 건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자기 딴은 잔머리 잘 굴려가지고 안 믿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판단해서 안 믿는 거예요. 불신도 자유의지의 결론입니다. 처음에는 불신이 아니에요. 배우면 배울수록 불신자로 조금 바뀌는 거죠. 그게 이제 마귀가 이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 가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이게 맞냐고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게 하나님 정치를 지금 잘한 게 맞냐? 이상하네. 이상한 게 잘못됐지. 하나님 잘못됐다 하면 되나? 잘못됐으면 잘못됐게 해야지. 하나님은 욕 안 되나? 이제 하나님 욕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선택했는 사람들은 그 남들이 듣지 못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역사를 보고 깨달아서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졌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면 그 왕명을 어긴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 당시 왕은 신이니까 이것도 죽음이에요. 출애굽기 1장 15절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들을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이게 법은 법인데 그 당시에 왕정 정치들 왕이 말하는 게 법이에요. 지금은 법을 누가 만듭니까?
국회의원이 만들죠. 자,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라. 이게 법인데 이게 말이 되는 법이에요? 그래도 법은 법입니다. 이거 공포되면 실행되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진 법도 이런 법 많습니다. 말이 되나 하지만 말이 되고 안 되고 네 사정이고, 만들어가지고 실시 그러면 그날부터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여라 하니까, 자, 남자를 죽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끊어지잖아요. 이거 내려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정면 도전이 되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한다? 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지. 근데 죽어야 되는데, 이제 살아납니다. 17절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 애국 왕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네? 그 애국 왕은 죽이는 것밖에 못하고, 근데 사실은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한 번 죽는 건 정해졌습니다. 다 죽습니다. 애국 왕이 안 죽어도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범죄의 결과거든요. 다 죽어요, 어차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더 두렵다. 더 두렵다. 영혼을까지 이제 멸하시기 때문에.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첫째 사망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고, 둘째 사망은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입니다. 그게 불못이에요. 그리고 이 땅 같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비와 태양을 주신다 그랬죠. 의로운 자나 악한 자에게나. 이 은혜죠. 하나님 은혜 사카도가 나오면은 이제 물도 없고, 물도 없고, 또 햇빛도 없고, 그럼 어둡고, 목마르게,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거지. 은혜가 늘 있으니까 이거 기본값은 늘 있는 줄 알지만은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이거 빼가버리면은 물도 없고 빛도 없는 거예요. 이거 깜깜한데 계속, 목마르게 깜깜한데 계속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만 빼버려도 못 살지, 죽지. 근데 이제 영혼은 안 죽으니까 2차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혼은 분리니까 그 은혜의 근본을 떠나서 한번 영원히 살아보라. 그게 불못이에요. 상상도 못하죠. 아직까지. 왜냐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늘 살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없이 산다는 건 상상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 둘의 애굽의 왕명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그러면 이제 죽어야 되는데,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더욱 강해지니라. 자, 그 왕명입니다. 남자애 죽여라 했습니다. 친구들 3분 의사죠. 죽여라. 근데 3분 안 죽였어. 왜 안 죽인다 하니까 내가 가기 전에 다 나왔다. 다 나왔어도 그 있는 거 확인해서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렇네. 네가 가기 전에 나왔으니까 네 책임 없네. 이거 넘어간 거야, 그냥. 이게 은혜입니다. 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그런다고 살려주겠나? 근데 이상하게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사는 거죠. 뭔 말 했는데 사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해도 살아요. 하나님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왕명을 어기면은 죽어야 된다는 것이 상식이고, 사람들 생각이 되고 왕을 제일 무서워하지만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그 왕보다 비교할 만큼 세신 분이니까, 내 편에 선 자를 하나님은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섭고 두렵지만, 결국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이게 진정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겁이 하나도 안 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왕명을 어기면. 겁이 안 난다 하면 우리 그 사람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미친놈이지. 제정신이 아니니까. 상황 판단이 안 되니까 겁이 안 나는 거잖아요. 왕명을 어기면 죽는데 겁이 안 난다 이 말이 안 되지. 무섭죠? 두렵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 편에 서는 그것이 참 용기다. 왜냐하면 하나님 누구신지를 믿기 때문에 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버리거나 내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총기가 있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 편에 예민하고 살아있는 감각이 있다는 소리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6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을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함을 다 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운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니라 하니라. 자, 이게 이제 정적을 제거하는데 이 다니엘은 뭐 돈 받아먹은 것도 없고 너무 청결해가지고 흡이 없는 거죠. 근데 딱 하나 찾은 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루 3번 기도하더라. 요걸 이제 알아내가지고 요걸 걸어가지고 이 정적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왕한테 가서 30일 동안 왕에게만 절하고 왕만 경배하고, 그리고 왕이 들어보기 기분 좋아야 하죠. 자기만 하락하니까. 좋다 좋다. 그래서 도장 찍은 거예요. 왕이 멍청해요. 그 의도를 모르고, 지금 그렇게 제하는 의도가 뭡니까? 다니엘 죽이려고 지금 하는데 그거는 모르고 자기 떼어주니까 좋아 그렇게 하자. 딱 법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왕이 한번 뱉은 말은 이거 바꿀 수가 없어. 그 나중에 보니까 딱 걸려들었는데 다니엘이 걸려든 거죠.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죽이고 싶지가 않는데 왕이 한번 했는 말을 바꿀 수가 없어. 자, 이 왕은 원래 하나님의 그림자로 나오죠. 그러니까 첫째 율법도 폐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둘째 계명,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걸 아니까, 자, 하나님 믿는 게 그 어떤 공동체 안에서 무슨 범죄한 게 아니잖아요. 남 괴롭힌 게 아니잖아. 하루 3번 기도한다고 남한테 해를 준 게 없잖아요. 그러면 공동체에 해를 안 줬으니까 이것은 벌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지금 같으면.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니까 이제 왕이 할 수 없이 이제 사자굴에 쳐넣었는데, 이게 이제 죽어버렸으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겠지만 이제 안 죽었기 때문에. 자, 22절부터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왜냐하면 왕이 나 다니엘은 못 죽이니까 이게 법 폐지하겠다 이랬으면 왕의 공의가 안 서죠. 이 사람은 뭐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네. 이랬으면 신용을 잃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왕한테 해를 안 끼치다면 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이지만 내가 사자굴에 들어갔다.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틀어막아가지고 나는 안 죽었다는 거죠. 이것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무죄함이 증명이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23절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왕이 말하되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자, 이게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지금 작정 단계 이제 다니엘이 살아나와서 다니엘이 자, 왕이여,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 무죄하니까 그들이 죄가 있습니다 하니까 이제 왕이 봐준 게 아니고 심판은 다 했지만 다니엘의 말이 이제 힘이 있죠. 그래서 얘기하니까 온 가족을 사자굴에 다 던져내요. 참소한 자들. 근데 떨어지기 전에 다 물어 죽여버렸다 그랬잖아요. 뼈까지 다 부숴버렸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이 우주를 지으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인생 중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이것이 이제 신앙의 성숙이죠. 그리고 보통 사람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게 해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원받은 의인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좋으냐?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이 결과적으로 보면. 한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인생이 달라졌죠. 그거는 고생 많이 하라 이 말이 아니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거죠. 자, 욥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는데 그걸 받고 나니까 나중에 갑절에 복을 받았더라. 이것도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천사들이 도와 주셔가지고 이 일들이 풀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앞으로 새로운 고난이 오면 즐거우냐, 룰루랄라 사자굴에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육체가 있으니까 두렵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또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고. 그래서 이걸 여러 번 경험한 사람과 한 번도 경험 못한 사람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다니엘의 하나님 많이 들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왜 유명합니까? 하나님 많이 경험했으니까. 다니엘이 많이 경험했으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을 성경에 적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이 경험한 하나님이 나 진짜 하나님이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 그거는요 필요 없어요. 지식으로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달달 외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똑똑할수록 더 안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경험한 게 없는 거죠.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 남 가르치고. 자,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명을 어긴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처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면, 자,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 전도한다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무슨 보험회사 세일즈맨 같으면 물건 팔러 와서 설명 잘하면 되죠. 물건 좋고 상품 좋으면은 설명하면 살 거 아니에요. 누구 이해가 잘 되니까. 근데 이 보험 상품은 이 보금 상품은 잘 들어보면 이해가 가느냐?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무식한 걸 나보고 지금 믿으라고 지금 이런 걸 팔러 왔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니나 해라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다시 오지 마라 하고 이런 식으로 아예 학대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원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이분이 메시아인 줄을 알았느냐? 만약에 그 똑똑한 관리들, 왕들이 이걸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겠습니까? 안 죽이겠습니까? 안 죽이죠. 그럼 왜 죽였습니까? 한 명도 몰랐다 소리지. 한 사람도. 한 사람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정보 이것저것 많이 안다고 뭐 날씨가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이거 백날 아는 거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이 지혜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한 사람도 예수 죽이는 이것이 무슨 일인지를 몰라요. 그뿐 아니라 마귀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결과를 알았어요? 예수님 죽이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죠. 그래서 마귀도 돌대가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귀신 돌대가리 그래가지고 안 맞아 죽고 사는 것만 해도 기적 아닙니까? 귀신이 널렸는 게 귀신인데 왜 돌대가리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면 자기가 이제 머리가 깨지는 것이고 천국 문은 열리는 것이고 이 천국 문이 열렸는데 이건 닫을 자도 없고 이미 끝나버렸는데 게임이. 이게 비밀이란 거죠. 아니 그래 비참하게 죽는 게 무슨 대단한 거냐? 그게 대단한 거란 거죠.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한 명도. 근데 자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여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짱 불이 들어와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마귀가 돌대가리고 이 세상이 이 예수님 죽음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아, 그래 맞지.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 죽어서 슬퍼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이고 슬퍼라. 그거 아닙니까? 아이고 대신 좀 울어주고 싶네. 근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울어달라 했어요? 울지 말라 했어요? 아, 우리는 울고 싶은데 왜 울지 말라 그랬냐는 거지. 울고 싶다는 그게 지금 이 죽음의 의미를 모른다는 소리죠. 영 죽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기는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맨 그 육체를 갖고 왔으니까 한번 우리 모든 인간이 죽어야 되는 이 죽음을 먼저 죽고 부활로 이 죽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인생들에게 봐라 내 죽을게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서 같이 고기 굽고 밥 먹으면서 자 내가 통과했다 이 죽음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부활하면 다 통과하면 나는 이제 영원히 살아 이거 지나가면 그만이야 두려워하지 마 그게 복음이었죠. 그가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죽었다로 끝이에요. 부활은 그냥 행사만 하는 거죠. 행사. 광복절 행사만 하는 거지 뭐 광복절 뭐 의미를 알게 뭐야. 그래서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이것을 왜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느냐. 자 거기 나 있죠. 11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봐라. 뭐 노트에 적어보라 그러지. 기억력이 없으니까 적어보면 엄청 많이 받았다. 그 더 달라 소리 안 하는 것이 그게 다윗의 간증이죠. 내가 부족함이 없다. 받은 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달라 않게 해도 필요한 건 또 줘야 안 줘요. 다 주십니다. 다 달라 소리 안 했잖아요. 심장 잘 뛰게 해달라, 숨쉬게 해달라, 이건 기도 안 했잖아요. 그건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잠깐 안 해보면 우리가 죽는데. 그래서 이건 이제 계시라는 것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야 됩니다. 초월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의 은혜로 알게 되는 세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없는 사람과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깊은 세계에 관한 얘기를 해보면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이해를 못하면 뭐 해요, 사람이? 오해하죠. 그래서 욕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상하네,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네, 하면서. 이해를 못하면은 지 머리 나쁜 줄 모르고 오해해가지고 욕을 한다니까? 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정보입니까? 이게 진리입니까? 진리죠. 바로 오해해서 욕했잖아요. 죽여야 된다고. 자기가 들어본 상식으로는 이 하나님 한 분인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거지. 하나님 모독한 자는 죽이라. 내 위기에 있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법대로 죽인 거예요. 잘못도 없어요. 반성도 안 해. 죽을 짓을 했다는 거지. 죽을 짓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모든 성경을 들어도 항상 의문표가 생기고 이게 자꾸 오해가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을 알지 못하여서 오해하였도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 오해하고 있다가 이해를 했는데 그게 이제 구원의 세계라는 거지. 성령을 받으니까 막 꼬였던 것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뭐 다 이해한 건 알지만 이제 자꾸 이해의 폭이 넓어지니까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 믿는 게 맞지. 이걸 오해해버리면 이제 자기 상식으로 막 푸는 거야. 제가 어제 어떤 우리 천암 다니는 교회 그 목사 설교를 한번 들었어요. 우연히. 근데 죄인은 영원히 소멸해버리고 없어진다. 사랑의 하나님이 불구덩이 넣어놓고 영원히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아니다는 거지. 의인은 천국 잔치 가고 죄인은 소멸해버린다. 그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게 맞는 거 안 같습니까?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이 한 번 잘못 선택해가지고 두 길 중에 선택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걸 불구덩이 넣어놓고 영원히 고생시킨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 맞냐는 거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소멸이다.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지옥을 없애버렸어. 그럼 사람이 마음이 좀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지. 지옥이 없다는데. 그래서 네 안 죽는다 해봐. 얼마나 마음이 편해. 무슨 일이 너는 안 죽어 그러면 뭐 세상 편하지. 그래서 그 말이 듣기 우선에 좋은 거죠. 설탕물이 우선에 다다리하고 좋아요. 우유보다는 설탕물 몰락해, 애들도. 근데 우유를 먹어야 되지. 설탕물 계속 먹으면 안 되죠. 우선 입에 달다고 먹을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지옥을 보내느냐? 지옥을 보내는 겁니까? 지가 선택해서 갔습니까? 그 말도 틀린 거야.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데리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지가 예수님 떠나 나간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주는데 이걸 자유의지를 묵살해버리고. 자,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모르죠. 북한에 기쁨조 이런 사람들이 탈북해서 얘기한 거 한번 들으니까 거기에서 당에서 시키면 노 하면 안 된대요. 이리 와라 하면 가야 되고 술 따라 하면 네 하고 가자 하면 따라가야 되지. 싫은데요 그러면은 이거 아니고 온 가족을 다 멸해본다는 거지. 당의 명예 불순종했다. 이건 반역죄라는 거지. 그 당이라는 게 누구예요? 당 성의장 그 대장 그놈이 시킨 대로 다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남한에 와가지고 어째 하다가 이제 선바닥 하든가 어째 해가지고 결혼하자니까 자기가 실탁했대. 엄청 무서웠다는 거죠. 여기도 실탁하면 어떤 보복이 올까 무서웠는데 싫으면 내가 기다리도 괜찮다고.
그 사람은 싫을 수도 있지. 괜찮다고. 그래서 싫다 해도 후환이 없는 나라가 진짜 자유가 아니냐. 그걸 이제 얘기하는데 무조건 예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에요, 로봇이에요? 예? 무조건 예만 해야 돼.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답게 사는 것이 여기 처음이다. 노 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난데 싫은데 노 소리 한 번도 못 했다는 거지. 그래서 시킨 대로 다 했다는 거죠. 별의별 일을. 자, 하나님이 너 예수 믿으라, 내 믿으라, 노 하기만 해봐, 너 죽여.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깡패잖아요. 노 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예스 하려면은 속에서부터 변해가 자발적으로 네가 예하라는 거죠.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갈 때 나가 믿나 가봐라 이놈아. 뻔해 너는 망해서 돌아올 거야. 못 나가 하고 딱 잡아 붙들어 매고 막 가두고 하는 게 아니고 나가고 싶은 게 누구 의지예요? 둘째 아들이 의지잖아. 그 의지를 묵살하면 돼야 안 돼요. 나가라. 근데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올 때는 완전히 달라졌죠. 세상에 우리 아버지 같이 이상한 사람은 절대로 못 살아 하고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세상에 아버지처럼 좋은 분은 없어. 아버지처럼 좋은 사람은 없어. 그래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욕하고 나간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보다 좋은 분이 없다고 회개하고 돌아온 게 구원이에요. 그럼 나갈 때도 지 의지고 들어올 때도 자기 의지지. 가서 끌고 오면 안 된다는 거지. 끌고 오면. 이건 강제가 개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마귀가 자꾸 쏘기는 거죠. 그럼 불구덩이 그러면 막아야지 뭐. 안 막으면 되냐? 이게 인간의 인문학이나 상식적으로 보면 맞는 말 같아. 자, 그럼 그것만 보면 맞는데 그럼 매사를 다 정해놓고 너 이건 하지 마, 이건 해, 이거는 하지 마, 이건 해 이렇게 계속 지시해서 끌고 가면 이건 로봇화된 인간이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 조금 더 있으면 로봇하고 많이 살 거예요. 인공지능. 답답할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시키는 거 말고는 뭐 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영으로 받지 아니했다. 세상의 지혜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교만함에 이르게 되었다. 사람이.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왜 안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죽게 할 수도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이지. 그리고 내가 못한 거 하나님도 못하고 하나님 내가 하는 거 하나님도 하고 내하고 상식이 같으면 내가 그분을 뭐하러 믿습니까? 그냥 내 주먹 믿고 살지. 내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지 이게 내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지. 내가 생각 이건 못할 건데? 그것도 못해. 이건 할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네가 하지.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없잖아요. 완벽하게 의인이 되는 길을 우리가 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의를 선물로 받기 전까지는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못해. 우리 모두는 죄인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지. 내가 만든 의와 하나님 만들어주신 의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의를 만들어서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전능자라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방언하고 날뛰고 그게 아니고 그건 귀신 들린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은혜와 사랑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많이 알게 해줬으니까 성령께서. 이게 깊고 넓어야 돼.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만큼 많이 받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도를 한다는 것이, 자, 지금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주 미련한 것을 지금 상품이라고 내놓고 이거 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련하다는 게 지금 다 구두 신고 다니는 데 가서 집신 들고 가서 집신 이거 사라, 이거 좋다 이러면은 뭐야? 이런 걸 사라 그래. 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미련하다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미련한 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분을 믿으셔야 된다. 뭔 소리 하느냐고 지금. 자, 기생 라합이 이제 그 친척들 뭐 사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길 구원을 안 받았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기생 라합 편에서 우리 집에 빨간 줄을 매놓고 있는데 여기에만 들어와 있으면 7일 뒤에 쳐들어와도 우리 집은 절대적으로 보호해 준다. 여기만 들어오면 산다.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얘기해야 될 거야. 부모한테 가서 어머니 아버지 우리 집에 갑시다. 내가 그 기생집에 왜 가노? 우리 집이 편한데 나 안 가. 그거 가야 삽니다. 일주일 뒤에 아버지는 여기 있으면 죽어요. 어머니 죽어요. 예? 뭔 소리 하나? 하면서. 그리고 그럼 왜 사는지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럼 너 그 집에 가면 왜 사냐? 여기 있으면 죽고. 이유가 뭐냐? 제가 정탐꾼을, 스파이를 내가 우리 집에 영접해서 그거하고 한 편 먹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보내주고 그 사람이 다시 우리를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야, 그거 보면 고발하라 했니? 고발 안 하고 네가 영접해서 예 했습니다. 니 들키면 죽는 건 몰라라. 압니다.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부모가라도 고발해버리면 기생 라합은 어떻게 돼? 일주일 전에 죽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전도라는 것이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불구덩이 타 죽는 것이 에이 죽어버리라 그냥 응? 말도 안 듣는 놈 이래 참아 볼 수가 없고 내가 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속이 막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통증이 와야지 그 사람한테 가서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살고 그 사람이 거부하면 내가 죽습니다. 고발당해요. 그래 길에서 뭐 예수 전당 불신주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그럼 너는 왜 네 죽을 일을 왜 하느냐? 내가 죽더라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고 싶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어머니 아버지의 생각이지만 나는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 자기 목숨, 귀한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목숨 걸고 하는 얘기를 귀담아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우리가 전도를 하면 뭐 고발당하 죽지는 않지만 인격적 살인을 당합니다. 모독을 당해요. 멸시를 당하고 그딴 걸 믿느냐고. 그래가지고 말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그렇게 상식적으로 말 안 돼서 너도 예수 믿고 의인이 돼야 돼. 에?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사람이 한 번 죽는 게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있으면 의인하게 나눠야 돼. 그럼 죄가 있잖아. 그럼 죄 있는 건 차 타고 다 아니까. 그럼 멸망이라는 거지. 이게 그냥 어떤 정보 같으면 내가 어디 땅값 비싼지 많이 아는데 한번 들어볼래? 이런 걸 안 들어도 돼. 돈 안 벌면 되잖아. 근데 이 진리는 안 들어버리면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포메이션하고 진리하고 헷갈리지 말라는 거지. 그런 정보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그렇다 하고 냉기는 좀 돼. 그까짓 거 이래 생각은 저래 생각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살고 죽는 문제, 그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제 전도하기 전에 마음을 정해야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도 아깝지 않다 싶어야지 가서 전도를 하는 거지. 가버리라. 지옥에 가버리라. 내가 니한테 빚진 것도 없다.
뭐 네가 뭐 내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뭐 가버리라. 자, 이게 빚졌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9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물론 이제 바울이 여기서 뭐 전체 그림은 그 당시에 베드로는 부인을 같이 데리고 다니고 생활비 받고 그런 넉넉하게 살았는데 나는 막 자비랑하고 산다. 그러면 싫으면 안 전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도 나는 그래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자비랑하고 다니고 막 봉사하고 이렇게 살더라도 한 푼 못 받아도 나는 전해야 된다. 왜 안 전하면 나는 화가 있겠다. 이 마음을, 이 화라는 것은 조져받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양심이 예민해져서 이제 이 사람이 영원한 멸망을 가는 걸 뻔히 알면서 내가 말하지 않을 때 내게 고통이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는 이 마음이 들더라고. 내가 어머니한테 이걸 안 전하면 진짜 내가 나쁜 놈이다. 응? 어머니 내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받아야 돼.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 대가를 치더라도 어머니는 꼭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어머니만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그 기도가 굉장히 무섭다는 사실을 또 알았어요. 어떤 희생 대가 그러니까 그래 동생 교통사고로 죽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 기도했나 하면서 아니 했는데 너 동생 죽으라고 기도를 안 했죠. 근데 그렇게 동생이 그때 나보다 먼저 결혼식 선보고 이래서 결혼식해서 이제 동생 데리고 그거 살라고 다 계획 잡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죽었으니까 딴 사람은 몰라도 우리 어머니한테는 반드시 이걸 얘기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가 진짜 나쁜 놈이다. 이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생판 모르는 남한테 가서도 성교는 남이잖아요. 저 사람한테 가서도 안 전하면 내가 마음이 괴롭다. 그러니까 생활비 안 준다 하더라. 안 줘도 괜찮다. 내가 벌어가면서 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 화가 있겠다. 그게 이제 사랑이죠.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멸망을 당한 걸 보고 내 마음에 평안하다면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거 맞아요? 조금 미움이 있는 거야. 너도 한번 당해봐야 돼. 그러니까 얄미워 죽겠는데 한번 당해봐라. 잘난 척 회사티 한번 당해봐라. 고려했을 때야 견딜만 하지만은 진짜 좋은 분, 내가 그 외에 많이 받은 사람, 받은 것에 많을수록 내가 빚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는 내가 복음이 빚진 자라 그랬거든. 근데 누구한테 안 전하면 이거 빚진 거야. 근데 이게 이제 폭이 넓을수록 땅끝까지 가서 복음 안 전하면 나는 빚진 자 이래 되는 거고, 좁을수록 아무리 좁아도 우리 어머니한테는 전해야 돼. 이게 이제 아무리 이기적이라도 사랑하는 어머니가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방치할 수는 없다는 거지. 뭔 수로들 없. 그럼 내 동생이 지옥불 가는 걸 내가 견딜만 하면 견디시면 돼. 근데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전해야 되는 거죠. 어떡합니까? 그럼 전하면 잘 듣냐는 거지. 안 들으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언제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돼야 하는 거지. 내 힘으로 잘 되면 해쁘고 말지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가서 해쁘면 되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시대에 그냥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뭐 준대? 그거 가면 친구도 많고, 남자들한테 그 예쁜 아가씨도 많고, 좋다고 교회 가자고. 자, 이게 전도 맞습니까? 그거 가면 점심도 맛있는 거 준다는데 그거 가자 하면서. 실제로 점심 많이 주는 데도 많아요, 교회가. 사람 많이 오게 하라고. 그거 문화 활동이 많아가지고, 장구도 가르쳐 주고, 영어도 가르쳐 주고, 좋습니다. 그거 갑시다. 하면서. 그게 이제 복지원 놀러 가는 거랑 똑같아.
근데 거기 가서 당신은 회개 안 하면 멸망을 당합니다. 일주일 뒤에 불에 타 죽습니다. 우리 집에 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받고 교회 불리죠. 누구 왜 갔냐고. 이제 이래 돼가지고 이제 그런 말 하려면 오지 마라 소리 반드시 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됐다 이 말만 해도 발작합니다. 네가 의인이라고. 네? 내가 네 다 아는데 네가 의인이라고 말이 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말이 돼? 그래서 이 미련한 이 방법으로 전도하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도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이 계산해보면은 백날 전도해도 구원 안 받는 게 맞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여러분이 전도해서 구원 받으신 분이 있다면, 아이고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지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했다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쓰임 받은 것입니다. 이 펜이 내가 노력해서 글씨를 잘 쓴 게 아니에요. 내 쓰는 사람이 잘 쓴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쓰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6장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예수를 믿는다. 이 말 자체가, 자,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이게 영이신 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영인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참 막연한 거죠. 전혀 감각으로 만질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하나님은 도저히 이제 볼 수가 없고, 아버지를 제대로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고,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요한복음 4장에는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니까 이제 인간이 어떤 감각으로도 하나님은 감지가 돼야 안 돼요? 감지가 안 돼요. 어떤 감각으로도 영은 감지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현상을 보고 내가 추측을 하는 거지. 자, 14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하나님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뭐 그게 소원이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의로 몸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빛 대신 하나님을 봐야지 우리가 존재로 남아있지, 어두운데 빛을 봐버리면 우리가 없어져 버려요. 망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지만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확정도 얘기해보죠. 나를 본 자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봤다. 그럼 예수님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게 삼위일체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또 내 마음에 와 있는 성령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 성령이 있어서 이거 알게 해준다. 깨달음이 왔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영인 하나님을 지금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본 게 하나님 본 거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지.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인문학으로는 하나님 봤다 하면 무슨 소리 하나 하면서 이제 거짓말 한다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성령을 주신 분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성령을 받아놓고 하나님 없다 하면 돼야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그거는 성령 없는 사람은 의심을 해야 돼. 의심이 가겠지. 보지도 못했는데 한 번도. 근데 성령을 하나님 내게 선물로 주셨다면
선물을 받았다면 선물 주신 이가 있음이 확정적으로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내게 성령을 주신 거죠. 그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없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죠.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이 분명하게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은 마귀는 계속 의심을 집어넣고 의심, 불신으로 딱 바뀝니다. 근데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도 의심이 들어와요. 마귀는 의심을 계속 부인을 못해 의심을 집어넣는데 이 의심을 없애는 것이 믿음의 확정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다시 안 오면 어떡하지? 자,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안 왔으니까. 혹시 안 오면 어떡하지? 자, 사람들은 약속해도 혹시 안 오면 어떡하지? 그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혹시 안 오면 어떡하지? 우리 그렇게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안 왔지만 온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미 다 이루어진 세계를 이미 본 사람이에요. 우리는 인생살이가 드라마 같으면 계속 재방송 보는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 안 궁금한 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본방 보는 사람하고 재방 보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겠죠. 재방 보면 지루해. 뭐 다 아는 건데 뭐. 그래도 이제 머리 나쁘고 자꾸 까먹으니까 또 보겠지만은 이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된 사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 이 정보 속에, 홍수 속에 빠져가지고 알아야 될 진리의 말씀에서는 지금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이 작은 방 안에 너무 쓸데없는 물건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네. 가끔 그런 사람 있죠. 물건 많이 끌어모아 집에 들어갈 데 없는 사람,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못 버린 사람들. 우리 머릿속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눈만 뜨면 정보가 막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 정보를 차단시켜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게 들어왔다. 누가 죽었니, 살았니, 알기 싫어도 폰만 켜면 계속 나와가지고 뭐 하려고 할 때는 폰을 딱 엎어놓고 계속 와가지고 전화 오고 요즘 선거 때문에 얼마나 전화가 많은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전화 와가지고 괴롭히고 한번 받으면 끊지도 못해. 이 사람은 숨도 안 쉬고 말해. 숨 쉬면 끊으려고 하니까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끊지도 못하고 이런 정보 속에 빠져가 실질적으로 알아야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메말라 있다. 그러면 전도를 할 때 전도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위험에 처하더라도 설령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기회를 한번 제공해 줘야 되겠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 해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전해지면 역지사지죠. 왜 이 사람이 목숨 걸고 내한테 와서 이 말을 할까? 내가 고발해보면 죽는데. 그래서 나는 죽어도 좋다고 너에게 왔다. 왜? 나는 그렇게 너를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별 볼 일 없으면 전도 못하는 거죠. 그 전도라는 게 무슨 법으로 의무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일어나서 그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전도를 많이 했겠지만 저 사람은 영원한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그 방법을 써서 이 기회를 한번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요즘 옛날처럼 노방전도 이런 거는 이제 한불 갔습니다. 집집마다 쳐들어갈 수 있어요. 축구전도 못하죠. 그거면 이제 고발당해요. 예?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찾아가서 뭐 죽어치는 이런 사람한테 갈 필요 없고, 내가 이 사람은 지금 너무 소중히 얘기했는데 뭐 죽어치는 고발하고 이럴 사람은 갈 필요도 없는 거고, 진짜 내가 이 사람은 멸망당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나합에게는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고, 특별히 뭐 부모, 자식, 혈족들에 대해서는 속이 타지요.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전도했지만은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좀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는데, 만몬신에 물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뭐 돈이 나쁜 게 아니지만 돈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 텐데, 안 그렇습니까? 돈이 전능해, 하나님이 뭐가 전능한데, 이래 나오면 이거 하나님 배신한 거거든. 믿음을 떠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잡아주고 얘기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도 우리 이런 에너지를,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이유는 뭐 열매 맺으라고 붙어 있어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진액을 공급받기 위해서예요. 가지는 공급을 받아서 열매는 절로 맺어지는 것이지 열매 맺기 위해서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공급을 받아서 저절로 열매는 맺어지는 거죠. 공급을 받으면. 원동지 가지가 떨어져 보면 공급이 안 되는데 무슨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까? 말라 비틀어지는 거지. 붙어 있으면 내가 공급을 계속 받아가지고 힘이 나면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너무나 미련하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멸시하고 살인하는 만큼 조롱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정말 그들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가족뿐 아니라 이웃, 친척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랑이 열매를 맺어서 또 풍성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어떤 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그 방법과 그 수단에 대해서 주님이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